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할렐루야.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자고 계신 분들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아멘. 자, 미소들이 전부 환하십니다. 주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요한복음 4장을 하고 있는데 좀 길죠? 몇 주에 걸쳐서. 근데 저는 이 요한복음 4장이 참 은혜로워요. 요한복음 4장을 딱 보면서 저도 힘을 얻고 또 저는 간절히 원하기는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이 힘을 얻기를 원해요. 힘을 얻고 또 기쁨 가운데 영적인 삶을 살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지만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꿈꾸는 사람들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땅에 살면서도 어떻게 하늘의 꿈을 꾸고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은 내가 이 땅에서 살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습관을 들이면 가능해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습관을 들이면 가능하죠. 앞서 이제 수가성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한 여인의 거듭남.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수가성이 복음으로 변화됐어요. 그래서 예수를 메시아요 구세주로 영접하죠. 자, 이것을 하기 전에 제자들한테 뭘 했어요? 이야기하죠. 연히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야기 나누시면서 야, 이제 추수할 때가 됐다. 너희들은 한 게 별거 없는 것 같지? 그냥 씨 뿌리는 거야. 너희들이 하는 건 씨 뿌리는 거야. 근데 놀라운 것은 추수하는 이들과 함께 너희들은 같이 기쁨을 누릴 거야. 이게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추수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가 이렇게 우리 김은희 성도님이나 또 많은 분들이 뭘 걷어서 오시잖아요. 그럼 뭐해요? 나눠주실 때 같이 기뻐하잖아요. 야, 이렇게 많이 열었구나, 즐겁구나, 얼마나 기뻐해요. 근데 추수 때는 이거보다 더 하더라는 거예요. 왜요? 영혼의 추수 때거든요. 그래서 이 영혼의 추수 때는요, 모든 사람들이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뿌리는 것에서 어떻게 해요? 쉼없이 뿌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 못하면 문자라도 하는 거예요. 야, 뭐 커피 한잔 하자 하면서 야, 내가 교회에 내가 뭐 하나 보낼 테니까 들어봐. 좀 이단 같은데. 요즘은 SNS나 유튜브 많이 보잖아요. 그렇게 하나씩 던져줘 보는 거죠. 자, 이런 일들이 이제 시작됐어요. 그 당시에 SNS가 어디 있어요? 여인이 먼저 뛰어간 게 문제였죠. 자, 뛰어가서 전했으니까 수가성에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를 구주와 메시아로 영접하게 되잖아요. 우리 삶에도 사실은 이게 참 중요해요. 가나에서 이제 예수님은 이틀을 머무시고 말씀 전하시고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있은 다음에 갈릴리로 다시금 떠나세요. 자, 떠나시고 갈릴리로 가는 그 시점이 참 중요한데, 남부 갈릴리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고향 나사렛이 있는 곳이에요. 나사렛이라는 곳은 그냥 우리 흔한 말로 시골 총구석. 그래서 니고데모가 거기서 뭐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시골 총구석,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뭐 메시아가 어떻게 그런 데서 태어나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 당시에 메시아라는 관념은 뭐냐면 우리를 육적으로 해방시켜 줄 사람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나를 육체적으로 자유롭게 하고 모든 상황에서
자유롭게 해주는 사람은 내가 평생을 쫓아다니고 모셔도 모자를 판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어요. 알다시피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고 사단의 억눌림에서 자유롭게 하시는 분이었어요. 할렐루야. 그것이 참 자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예루살렘에서 있었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것을 이제 예루살렘에서 본 사람들이 먼저 갈릴리로 왔을 거 아니에요. 갈릴리로 온 사람들이 예수란 사람이 이런 일을 했더라라고 소문을 먼저 냈어요. 근데 갈릴리로 왔을 때 43절, 4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였다고요? 남부 갈릴리 나사렛.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가고 계세요? 갈릴리로 가시고 계시잖아요. 자, 갈릴리로 가신다는 것은 고향으로 가실 수도 있는 거고, 또 다른 갈릴리 지역이 넓으니까 또 다른 지역으로 가시는 것일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가시는 중에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이 주석을 보니까 예수님의 고향으로 간 것은 아닐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갈릴리 또 다른 지역에서, 넓은 지역에서 사역하셨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고향 나사렛 쪽으로 가시지 않으실 것을 미리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것이기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곳이 아니라 다른 갈릴리 지역으로 가서 이제 말씀을, 복음을 전하려고 하셨는데, 사람들이 예상외로 어떻게 해요? 45절에 보니까 환영했다라고 그래요. 45절에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에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봤어요. 못 본 사람들도 그 사람들이 보고 와서 전한 것을 뭐하고 들었고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 놀라운 일 행하신 분이 우리 마을에 왔어 라고 환영을 한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시의원, 도의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딱 앉아있으면 어때요? 저 사람이 시의원이야? 도의원이야? 제가 연예인을 봤는데 연예인이구나, 이런 마음이 솔직히 저는 들었어요. 연예인이라고 사인받고 싶거나 그런 마음은 하나도 안 들거든요. 근데 아마 예수님이 왔다고 그러면 전 좀 달랐을 것 같아요. 제 연예인은 좀 봤어요. 권우중 씨도 봤고, 김영범 씨도 봤고, 얘기도 나눠봤고. 근데 그분들은 그냥 평범해요. 예수 안에서 같이 교제하니까요. 평범해요. 근데 우리 일반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연예인 그러면 뭐가 된 것처럼 우상처럼 섬겨요. 그래서 아이돌이라는 말을 쓰죠. 아이돌이 뭐예요? 우상이에요, 우상. 우상처럼 섬겨요. 한동안 우리나라에서 트롯 열풍 불었잖아요. 와, 트롯 하는 사람들 오면 난리 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왔다 그러면 어떨까요? 이 당시에 예수님이 온 것을 사람들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환영했지만 진짜 환영하진 못했어요. 뭐 때문에 환영했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 때문에 환영합니다. 보았잖아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병든 사람이 고쳐지고 봤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은 다 뭐였느냐? 구경꾼이었어요. 이런 기적을 보긴 봤으나 본 사람들은 변화가 안 돼요. 개인적으로 기적의 주인공이 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어요. 병 고침 받고 죽다 살아난, 이제 요한복음 이제 넘어가면 나사로가 죽고 살아난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런데 죽고 살아난 문제가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개인적으로 경험한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기적의 주인공이 돼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어요. 그런데 구경꾼의 입장에 대해서는 그냥 구경꾼으로만 남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구경꾼처럼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이 구경꾼의 모습으로 왔다 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경꾼은요, 놀라운 기적을 보았지만 그들은 아무 변화가 없었다라고 했잖아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생각을 직접 하지 못해요. 그 이유는요, 몇 번이고 이미 제가 말씀드렸어요.
기적을 일으킨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보고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막상 결단의 시간과 행동을 촉구하고 믿음의 행동을 촉구하고 영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떠나가 버렸어요. 우리가 그런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돼야지, 이 예배를 통해서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돼야지 구경꾼이 돼서는 안 돼요. 오늘 이 기적을 경험한 또 한 사람의 이야기가 본문에 나오죠. 바로 왕의 신하예요. 이 왕의 신하를 오늘 본문에서는 신하라고 하지만 이 신하가, 왕의 신하가 누구냐? 추론해 보면 이 당시에 헤롯 안티파스, 유다 지역을 다스리던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의 신하였을 것이고 귀족이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 이 본문은요,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과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에서는요 백부장으로 나와요. 백부장과 종의 이야기 나오죠. 그래서 누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종 하나 아프다고 백부장이면 100명을 다스리는, 군인 100명을 통치하는 인솔자인데 그냥 알아서 의원 불러서 낫게 해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직접 예수님께 찾아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서는 왕의 신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아들이 뭐에 들었어요? 병에 들었어요.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하죠. 왕의 이 신하는 가버나움에 있었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갈릴리 가나로 들어가셨어요. 가나라는 곳은 어디예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신 곳이죠.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나와요. 거기서 뭐 하셨어요? 혼인잔치에 초청받아서 혼인잔치에 함께 하다가 포도주가 떨어져서 그곳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일으키신 첫 번째 기적이에요.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물떠온 종들과 어머니 마리아만 알아요. 다른 잔치에 온 사람들은 다 알아요? 모르죠. 그런데 두 번째 기적은 모든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행해져요. 자, 우리가 이 기적 어떻게 일어나는지 오늘 이야기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놀라운 기적, 이 두 번째 기적인 구원의 기적인데 구원의 놀라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알고 우리 삶에서 이 기적들이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구원의 기적은요, 기적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가능합니다. 아버지로서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들이 병들었다면, 자녀가 병들었다면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도 제 큰아이가 폐렴에 걸린 것을 모르고 아파한 적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나중에 알게 돼서 병원 갔을 때 제가 너무 미안했어요. 너무 진짜 마음에 죄책감이 들기도 하고 왜 방치했을까? 아프다고 했을 때 빨리 데려갔어야 됐는데 이 후회가 들어오더라고요. 부모에 대한 마음이 그렇지 않아요? 내 자식이 아프면 진짜 어떻게든 살리고 싶은 마음이 들 거예요. 예전에 제 어머님이 아이가 진짜 중증 장애인이었는데 그 어머님이 자식을 고치려고 자녀를 데리고 중국까지 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부모 마음은 그렇더라고요. 돈이 얼마나 들든지 간에 자녀가 나을 수만 있다면, 치료될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하는 게 부모예요. 근데 이 아버지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온갖 의원들 불러봤을 거예요. 유명하다는 사람들 불렀을 거예요. 심지어 뭐까지 불렀을까요? 귀신 내쫓는 사람까지 불러봤겠죠.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미 가버나움에서 혼인잔치 이야기들이 소문이 났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예수님 떠난 다음에 소문이 났겠죠. 이 종들이 내가 물 떠오라고 그래서 물 떠왔더니 이게 예수님 딱 한마디 하시니까 포도주로 변했더라. 너무 맛있는 포도주로 변했더라는 소문을 종들이 냈을 거란 말이에요. 이 기적의 주인공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이란 얘기가 가버나움에 전해지고 아마 이 가버나움에 있던 왕의 신하도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 왔다는 말에 뭐 했어요? 득달같이 달려가는 거죠. 어디 부모가 자녀가 진짜 아프고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하하호호 낄낄거리고 웃겠어요. 어디 여행을 가겠어요? 그럴 부모 없잖아요. 이 당시 이제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의 거리가 약 24.1km였다고 합니다. 24.1km면요 꼬박 하루를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서 꼬박 하루를 가는 거리랍니다. 근데 그곳에서 뭐 했어요? 예수님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아마 이 신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가는 동안에 내 자식이 병들어 죽진 않았을까? 괜찮을까라는 마음이 온갖 근심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한 말이 뭐냐 하면 이겁니다. 너희는 예수님 만나자마자 한 말이 이거였어요.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하냐면 직접 내려와서 같이 가자는 거예요. 같이 가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 48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표징이나 기이한 일을 보지 않고는 결코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자, 이 왕의 신하가 유대인이었는지 외국인이었는지는 알지 못해요. 근데 아마 제 생각에는 외국인이었을 것 같아요. 로마 사람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대부분의 귀족은 유대인들보다 누구였어요? 로마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마인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는 표징이나 기이한 일을 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한다. 우리 믿음 생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꾸만 기적만 보려고 해요. 그래서 뭐 이상한 집회 쫓아다니시는 분들도 계세요. 죄송합니다. 그런 집회 쫓아다니지 마세요. 가봤자 잠시예요. 제가 예전에 그랬거든요. 부흥회는 쫓아다녔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제 믿음이 서질 않더라고요. 은혜는 받았는데. 한마디로 얘기할게요. 너희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거 얼마나 기분 나빠요. 이 얘기 딱 해보세요. 우리 성도님들한테 제가 여러분은 믿음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목사님이 우리한테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야기가 이 이야기와 비슷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했었는데 가나안 여인,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가나안 여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이 여인 진짜 얼마나 가슴 아프고 고통스러워요. 내 딸이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고 막 짐승처럼 울부짖고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모의 입장은요, 사랑이 충만하다면 가만 못 둬요. 고통으로 힘들어하죠. 자, 근데 예수님이 이 여인을 향해서 그래 잘했다, 내가 너를 향해서 고쳐줄게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왕의 신하에게 했던 말과 비슷한 말을 두 번이나 하세요. 첫 번째, 마태복음 15장 24절에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다른데 나는 유대인들 외에는 다른 이방인들에게 이 일을 나타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한 것과, 두 번째, 이 여인이 한 번 더 간청을 하니까 15장 26절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가나안 여인을 뭐로 비유했다고요? 개. 여러분, 이거 진짜 기분 나쁜 거예요. 우리 욕으로라도 이 개가 들어간 욕을 들으면 어때요? 기분 진짜 나쁘죠. 근데 개라는 비유를 썼다라는 것은 진짜 최악급으로 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러한 얘기를 하신 다음에 여인의 태도를 볼게요. 여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개라도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럼 이 부스러기라는 것은 조그마한 은혜라도 그것이 나의 삶에 놀라운 일을 일으킬 것을 내가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런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조그마한 은혜가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런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죠. 실제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이 본문에서는 왕의 신하를 칭찬한 내용이 없어요. 그러나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요, 믿음에 관한 칭찬을 해요. 마태복음 8장 10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누가복음 7장 9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뭐 했기 때문이에요? 앞에 백부장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말씀만 하십시오. 내려오셔서 직접 하시는 건 내가 부담스럽습니다. 나도 종이 있어서
오라가라 하면 되는 일인데 말씀만 하셔도 낫겠습니다. 이런 표현을 해요. 믿음의 칭찬이죠. 근데 예배를 드리는 모습 가운데 우리는 이 말씀에 관한 사모가 얼마나 큰지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과연 구원의 기적 예수님 만나러 왔는데 대면하면서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진짜 구세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없이 대부분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람들은 뭐로 남아있다고요? 구경꾼으로 남아있다고 했잖아요. 반면 사마리아 수가성 사람들은요, 여인들이 와서 말씀을 들어보라 했을 때 뭐 했어요? 가만히 앉아서 있던 게 아니에요. 직접 와서 예수님을 대면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우리는 만나도 얼굴만 보고 가는 그런 사이와 직접 대화를 나누는 사이는 뭐가 달라요? 깊이가 다르죠. 만남의 깊이가 다르죠. 신뢰가 다르죠. 사랑하는 정도가 달라요. 신앙생활도 그래요. 앞서 많은 사람들이 구경꾼이었다고 말한 것은요, 지금 우리의 믿음 생활이 혹시나 그렇게 살고 있진 않은지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되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구경꾼처럼 왔다 가고 있는지, 아니면 진짜 내가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기적을 경험하고 싶어서 왔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예배의 기적을 경험하고 가는 사람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구경꾼들은 자꾸 뭘 얘기하죠? 흥미가 없고 재미를 얘기해요. 흥미를 이야기하고 재미를 얘기해요. 흥미가 없고 재미가 없으면 뭐예요? 구경꾼은 떠나가요. 이방의 제사에 많은 사람들이 재미를 느꼈던 이유가 뭐냐면요, 그 당시에 이방의 제사, 로마 신전에서 드렸던 제사나 또는 또 다른 과거에서 이제 우상들에게 드렸던 제사는요,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많은 음식과 왁작지껄한 유흥이 있어요. 음식과 유흥이 있고요. 두 번째, 성적 쾌락이 넘치는 육체적 즐거움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런 성전에서 이루어졌던 것은 대부분 뭐냐면 매매춘이 있었어요. 동성애까지 있었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또는 예배 중간에 그러한 유흥을 즐길 수 있다?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러니 사람들은 그런 재미를 쫓아가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우리 예배가 재미없죠. 근데 저는 하나님 때문에 재밌다고 전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재밌다고 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때문에 재밌는 거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때문에 재밌는 거지. 예배 중에 뭐 어떤 흥미를 찾고 재미를 찾는다? 죄송합니다. 그건 못 드릴 것 같아요. 제가 말이 원래 말주변이 없어서 재미도 없겠지만, 제 아이들한테 많이 듣는 얘기가 바로 그거였어요. 선생님, 목사님, 예배가 재미없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했던 말이 뭔지 아세요?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재미로 드려야 된다. 재미를 가지고 드려야 된다. 흥미로 드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하세요?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된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영과 진리로, 재미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데 유흥과 또는 어떤 흥미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관심을 가지고 나오고 진지하게 한번 만나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날마다 그런 관계가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진짜 주님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병이 나왔던 안진뱅이 이야기가 있죠. 자, 그 안진뱅이, 죄송합니다.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걷지 못한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일어났잖아요. 일어나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한 뒤의 행동을 보면요,
춤추고 환호성을 질렀다고요. 얼마나 기뻤으면 춤추고 환호성을 질렀다. 그러니까 춤추고 환호성 지르면서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예배는 바로 그런 것 같아요. 구원의 기적은 예수님을 대면하고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시작점이에요. 그 사람이 궁금하면 다가가서 이야기해야죠. 그냥 겉모습만 보고 얘는 이럴 것 같아라고 어리짐작하면 잘못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과정을 건너뛰어서는 안 됩니다. 대면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왕의 신하는요, 다짜고짜 예수님께 아들을 고쳐달라고 만나자마자 이야기했지만 예수님께서 던지신 무심한 말에도요, 자신의 말을 그치지 않아요. 49절에 보면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여러분, 우리도 이래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내 자존심을 꺾는 말을 들었을지 몰라요. 기도 응답이 돼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별다른 감흥이 없어서 별다른 무언가가 느껴지지 않아서 나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그 첫 번 대면에 그렇게 느껴진다고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되 꾸준히 만나야 되고 깊이 만나야 돼요. 보세요. 3년 반을 예수님과 옆에 찰싹 붙어 다녔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진짜 영적인 삶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2번, 3번 만나는 것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어떻게 예수님을 알겠어요? 매일매일 내 삶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대면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부족해요. 우리 실수도 해요. 그러나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한 사람일지라도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바뀌어지게 되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게 되고 우리가 온전히 구원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의 의도를 잘 파악해야 돼요. 자,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죠?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지금 좀 중간에 건너뛴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뭔가가. 백부장의 이야기에서 보면 나도 종이 있으니까 오라 가라 하면, 말씀만 하면 아마 이 부분이 빠졌을 것 같아요. 말씀만 하시면 낫겠습니다. 뭐 오십니까? 처음에 오라 했다가,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가라, 내 아들이 나았다.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가 아닙니다, 그래도 가야 됩니다라고 끝까지 붙은 게 아니고 어떻게 하냐면 뒤에 말씀에 보면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여러분, 이게 두 번째인 거예요.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갈 때 구원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갈 때 구원의 기적을 경험한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자신의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달라고 간청하는 이 이야기, 얼마나 급박해요. 얼마나 간절해요. 2번이나 같이 가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가라, 내 아이가 나았다. 근데 딱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해요? 왕의 신하는 그냥 떠나갔어요. 어떻게? 포기하고 떠나간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로 대면하고 대화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분이 하신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적을 경험하죠. 우리 삶의 기적은요, 먼저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했어요. 사소한 것이라도 연인과 대화하듯 자꾸 예수님과 대화하는 습관이 필요해요. 혼잣말 좀 해보세요. 예수님 괜찮아요? 예수님 오늘 좀 나 잘 살았죠? 예수님 나 오늘 좀 멋진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예수님 오늘 장사 좀 안 돼도 내일 또 잘 되겠죠? 예수님 화이팅! 막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왜 혼잣말하는 걸 두려워하세요? 외국 사람들은요, 제가 얼마 전에 아는데요, 혼잣말하는 걸 이상하게 생각한대요. 마음으로는 말을 하는데 입으로 내뱉지 않는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혼잣말해요. 에이 이러면서 이게 주저주저 한다는 거예요. 그 외국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한대요. 근데 이렇게 혼잣말 해보세요. 예수님과 대화하듯 한번 해보세요. 자, 이런 대화가 깊어지면 예수님, 저는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어요. 저는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즐거워하고 싶어요. 신하의 태도를 볼게요. 아들 때문에 뭐 했어요? 진짜 생각도 많고 근심에 짓눌려 있고 슬픔에 짓눌려 있고 아픔에 짓눌려 있어요. 고통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굳이 아들만의 문제일까요? 우리의 삶에 비춰보면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거예요. 그 상황이 나를 짓누를 수도 있고 그 고민이 나를 짓누를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생각하지 못한 어떤 깊은 곳에서 있는 아픔이 나를 짓누르고 나를 묶어놓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을 뭐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밝은 빛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기쁨의 기름이 부어질 줄 믿습니다. 신하의 태도를 보세요. 믿고 가더니 이후로 의심스러워서 다시 돌아가, 이 말씀이 없잖아요. 말씀을 보니까요, 신하가 믿고 내려가다가 누구를 만나요? 그 주인을 만나러 오는 종과 만나요. 자기 집 종과 만나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래요?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이 이야기는 이 아이의 병이 심각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로 심각했다라는 것보다 살아났다라는 표현은 뭐예요? 이 아이가 말도 못하고 거의 시름시름 앓아서 생명의 불이 조금 남아있을 그 시점이라는 거죠. 근데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믿고 갈 때 일어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8절 말씀으로만 하소하옵소서. 누가복음 7장 7절 말씀만 하사. 이 말씀을 내가 뭐 하겠다는 거예요? 믿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말씀을 믿나요? 진짜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가잖아요. 은혜는 받는데 말씀을 믿나요? 유튜브 보면요, 얼마나 말씀 잘하시는 분들 많아요. 진짜 제가 들어도요, 이야, 대단하다, 뛰어나다, 탁월하다, 얼마나 많아요. 네, 어느 분이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은혜롭게 사랑스럽게 사랑스러운 분인데 치료는 잘 못하시는 의사와 조금 깐깐하고 좀 괴팍한데 잘 치료하는 의사, 여러분 누구한테 가시겠습니까? 이런 질문하신 설교를 제가 들었어요. 비유 너무 탁월하지 않아요? 괴팍해요, 예수님 지금.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신하는 말씀만 믿고 자신의 집으로 갔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아들이 살아났어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죠. 뭐예요? 그 시간 이후로 온 가족이 예수를 믿었더라. 할렐루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여기서 온 집안이라는 것은 종들 빼고라는 게 아니에요. 종들까지 다 믿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고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믿어야 돼요. 말씀을 내가 믿고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 잠깐 듣지만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게 들려진 말씀이요 내게 이루실 말씀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믿음의 모습인 거죠. 근데 우리는 말씀을 듣고 뒤에 가서 자꾸 죄송합니다. 이제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좀 하나라도 좀 잡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느 날 기도하다가 새벽에 주여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가 이제 제가 막 걱정과 근심과 염려 때문에 눌려 있을 그때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주님 저는 믿음이 없어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 뒤에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주님 그래도 사랑해요. 주님 그래도 사랑해요. 여러분 우리
진짜 근심과 걱정과 염려에 짓눌려 있으면요, 아무리 내가 예수 믿는다 해도 믿음 없는 말 서슴없이 해요. 때론 믿음의 말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시편 25편 18절에 보면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 괴로움과 근심을 살펴주십시오. 나 지금 이 괴로움과 근심 때문에 나 미치겠습니다. 좀 알아주십시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욥은 뭐라고 하냐면 17장 7절과 30장 27절에 근심 때문에 눈이 멀고 팔과 다리도 그림자처럼 야위었습니다. 빼짝 말랐다는 거예요. 근심이 지금 자기의 삶을 짓누르고 자기 마음을 짓누르고 자기 모든 것을 짓누르고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근심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30장 27절, 근심과 고통으로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졌고 하루도 고통스럽지 않은 날이 없이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습니다. 내 모든 자식도 있고 재산도 잃고 부인도 떠나가고 친구라는 놈들은 와서 나를 비방이나 하고 내 마음이 진짜 근심 때문에 갈기갈기 찢어졌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좋은 말이 나가요? 어떻게 좋은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은 날 버리신 거야 라고 하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게 뭘까요? 근심 걱정이 자신을 짓누르고 살아가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괴로움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 동안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먼저 인정해야 돼요. 자, 그것이 우리를 짓누르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뭐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우리가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괴로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이것이 비결인 거예요. 왜 근심과 걱정이 나를 짓누르도록 허락합니까? 그러지 말아야죠. 오늘 염려는 오늘 하고 내일 염려는 내일 하는 거예요. 내일 염려를 1년 뒤의 염려를 지금 할 필요가 없잖아요. 오늘의 염려는 오늘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살아가야죠. 하나님과 살아가야죠. 제가 근심을 물리치는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이거 적으셔야 돼요. 선한 말을 하십시오. 선한 말을 하십시오. 시편 39편 2절에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선한 말도 하지 않을 정도로 내 근심이 깊어졌을 때 잠언 12장 25절에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그것은 뭐냐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근심이 올 때마다 어떤 말을 해야 돼요? 선한 말을 해야 돼요. 걱정이 올 때마다 무슨 말 해야 돼요? 선한 말 해야 돼요. 내 인생 종쳤다. 땡쳤다. 야, 끝났다. 이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주님이 하실 일을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 없는 말을 우리는 그쳐야 됩니다. 내 입의 말대로 내가 이룰 것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우리 말이 자꾸 왜 헛나가요? 잘못 나와요. 그러지 말아야죠.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요? 근심, 염려, 걱정, 괴로움 없을 수는 없어요. 그래, 내 삶에 있을 수 있어. 어느 순간 다가올 수 있어. 그럴 때 나는 이렇게 말할 거야. 이런 말 할 거야. 1년 뒤에도, 지금 당장에도. 이것이 비결인 것이죠. 두 번째, 회개입니다. 사람이 근심을 하고 걱정과 괴로움이 있으면요, 악담을 하거나 저주를 하게 돼요. 이게 사람의 생리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을 향해서 사람들은 쉽게 얘기하겠죠. 쫄딱 망해라. 가다가 코나 깨져라 망해.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말이 되돌아와요. 부메랑이 된단 말이에요. 내가 복을 받는 비결이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사랑의 말을 자꾸 하라고 그러잖아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죄를 뉘우치고 구원에 이르게 하므로 후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근심은 죽음을 가져올 뿐입니다. 세상 근심으로 눌려 살지 말라는 거예요. 도리어 그 근심을 바꿔야 돼요. 바꿔서 하나님의 근심으로 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근심은 뭐예요? 죄를 뉘우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에요. 즉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근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근심에 짓눌리지 말아야죠. 세 번째,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기쁨이 늘 나에게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기쁨은 자녀인 나에게 늘 있다. 아멘. 네, 여러분에게 늘 있어요. 우리에게 늘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7절에서 14절 가운데 보면 이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70년 뒤에 다시금 되돌아올 것에 관해서, 그리고 그들이 어떤 마음이 될 것인가에 관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미리 선포해 주세요. 7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했지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12절, 13절, 14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의 처녀는 춤을 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위로받기를 원하시고 슬픔 가운데서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시고 만족함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그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네, 바로 근심을 물리치게 되는 겁니다. 보세요. 두 번이나 13절 12절에 근심이 없으리로다,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자, 이제 우리 가운데 구원의 기쁨을 통해서 근심을 물리치고 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도서 11장 9절에서 10절에 청년이여 젊음을 마음껏 즐겨라. 아직 젊었다는 것을 기뻐하고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이든지 하라.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근심과 고통을 제거하라. 젊음도 덧없이 지나가고 만다. 뭘 제거하라고 그래요? 근심과 고통을 제거하라. 이 말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근심과 고통에 짓눌려 살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근심과 고통에 눌려 사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돼요. 이게 사탄의 계략이기도 합니다. 사탄의 계략은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방송을 보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찾으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구원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또 근심 가운데 눌려 살지 않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구원의 기적은요, 근심도 걱정도 극복하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줍니다. 신하가 경험한 기적, 그것은 오로지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믿음으로 통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구경꾼이 이제 되지 말아야 됩니다. 구경꾼의 삶에서 떠나야 됩니다. 이젠 참여자가 되어야 돼요. 이 자리에 나왔지만 나와서 구경꾼에 있는 모습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그 기적에 동참하고 또 그 기적을 기뻐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신하의 근심과 걱정과 고통이 사라지고
기쁨이 가득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신하가 자신의 아들을 주님 낫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찔리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그 신하는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간청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떠나갔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고 그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족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우리 주변 사람들이 놀랍게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구원의 기적을 통하여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고통과 괴로움에 눌렸던 삶들이 자유롭게 되어지며 하나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더욱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 주신 만족으로 사는 복된 인생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